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픈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언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복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지금의 고난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믿고 고난 저편에 예비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걱정하며 근심과 초조함으로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세임받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용기 내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혼돈의 상황에서도 이 성암재단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함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 주고 소망을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며 나아가는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세우신 여러 지체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지체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지체를 위해 늘 변함없는 수고와 도구로 사명을 묵묵히 담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낯선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지경이 넓어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학업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외쳤던 3.1절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략에 굴복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목숨을 다해 외쳤던 그 숭고한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립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내어주신 은총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축복의 예배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가지시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나 가정에서나 각각의 모양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을 넘치는 생명수로 먹여주시며 구원해 주심 같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패시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참 반갑습니다. 예,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고 사순절에 접어들었는데 지난 한 주간을 좀 특별하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에머슨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가 자꾸만 생각이 났고 특히 그 마지막 부분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분은 말한 적이 있죠. 우리가 그 사순절을 보낼 때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겐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기쁨을 주고 그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 상대방은 그동안 내가 잘 돌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잘 해주지 못했던 사람이라야 하겠죠. 이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을 가끔씩 소개해 드리는데요. 최근에 또 그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 건강보험료를 매달 100만 원 이상 내신다고 하죠. 또 그분은 그거를 부담이라기보다는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처음 보는 젊은 사람으로부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남모르게 도우면서 내게 은혜를 갚으려면 자네도 나처럼 하게 하면서 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교수가 된 그분의 제자들이 가난한 학생을 도와주면서 자신이 예전에 이 김영석 교수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처음 대학 교수를 시작할 때는 이 봉급이 적어서 무척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해인가 학교에서 교수들의 봉급을 대폭 올려준다고 해서 다 좋아했었는데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월급이라는 게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기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좋은 일만 아니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게 한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한 동정과 연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책임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그분은 회고합니다. 그가 물론 철학자여서 그런지 말씀도 조리 있고 또 깊이 있게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지만 이렇게 삶이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기에 사람들이 그의 강연이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분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인터뷰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언가 기자가 물었을 때 그분은 서슴없이 자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자유여야 하는가 기자가 되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돈인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이의 성적인가요? 아니면 재능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첫째 조건이 뭡니까? 기자가 다시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사랑하는 거죠. 자유는 곧 선택입니다. 아이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해, 저걸 해가 아니라 이런 게 있고 또 저런 게 있어. 너는 어떤 걸 할래?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책임적인 인간으로 잘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화여대의 그 최재천 교수님도 느슨한 방목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부모가 느슨한 끈을 잡고 아이를 그냥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아이가 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건강한 인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자유를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무슨 자유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돌하게 자유를 운운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다가는 당장에라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우리는 뼈다귀도 못 추리는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다시 읽는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으로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비추어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주저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환영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갸웃갸웃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아니면 어떤 대단한 확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서 응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좀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략 85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어쩌면 그건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100%다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의 삶이 그래도 좀 더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가 차마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현실 생활에서 기다리다 지치고 마음이 식어진 우리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을 때 이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하고 또 그의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많이 걱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게 그를 향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가나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을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시죠.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한 소유로 이 땅을 모두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약속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할 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으니까 무조건 엎드리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이렇게 그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는 사람이었다. 그게 장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엎드렸다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렸다는 게 결국 아브라함을 오늘의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마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희망, 내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듯이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또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게 될지 그들이 차지할 땅이 어떤 곳인지 아주 엄숙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어쩐지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지하고 엄숙하신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고 어이가 없었는지 웃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들뜨게 하고 공연한 희망 고문을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시죠.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안처럼 스스로 생각했던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과 그를 통해서 오는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로지 그의 아내 사라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맺어질 것이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란 그가 웃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냉소적인 웃음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웃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진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번엔 아예 시간까지 내년 이맘때라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이게 나는 전능하다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또 기다려야 하다니 그런 아쉬움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면서 나는 전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선뜻 사라를 통해서 즉석에서 자식을 낳게 하셨으면 모든 게 분명해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기쁨이고 감동일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오래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고 또 앞으로 1년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건가? 이번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그것이야말로 저절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 사람들에게 1년이 또 얼마나 긴 시간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24년이 지난 때였죠.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살펴봐도
우리들 중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아브라함보다 더 시간이 오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를 희망과 다짐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곧 이루어질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달라져도 확실히 달라질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미래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삶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여전히 공허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1년만 더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사이인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되었고 우린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힘조차 상실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들을 대대로 영원토록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힘을 내서 기다릴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긴 하지만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된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시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 모두가 지켜야 할 언약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은 크시도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뒤의 번역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그동안 그를 지탱해 왔겠죠.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고, 이 길고 지루한 시간을 잘 견디어낸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또 다른 사명, 진정한 그의 사명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얹혀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챙기면 되었지만 이제 그가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의 가슴이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의 생각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의 마음씀이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름이 호칭이 바뀐다든지 이름의 뜻이 바뀌는 것으로만 국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건 그가 이제 전과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20년의 나그네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가던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기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선뜻 발을 옮기지 못합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그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떼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운명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건 생각해 보면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특별하고 영원한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생각해보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고 셀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사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을 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번성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이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번성이란 말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처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오래전에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세상을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재현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이 99이 된 아브라함에게 마치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여정의 끝에 번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자유란 말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들 사람들의 자유의 범주에 내려놓으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그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차례죠. 그것을 믿고 그렇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고 이건 그가 선택할 자유이고 그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비록 그의 현실이 아직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에게는 자기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번성을 향한 새로운 아브라함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믿을 수 없다면 그는 단지 아브라함으로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신실한 마음가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지만 이제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가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너무 늦은 것 같은 때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실망스럽고 기대하던 내 모습에서 멀어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번성을 생각하고 꿈꾸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 3일까지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많은 시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도와 경건, 사랑의 실천에 힘쓰시고 또 여러분 매일 읽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순절 행사는 이제 3월 말부터 부활절 임박한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또 상황이 호전되어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고 또 즐겁게 이 귀한 시간을 가지리라고 기대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예식을 부활절에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잘 보시고 우리 박은영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과 문답의 과정을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아 세례 예식도 잘 못했었는데 어린이 주일날 공동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 예식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두신 분들,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가정에 한 가지 그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박선희 집사님 아버님, 우리 박선희 집사님은 이제 마리아 회장이시고 또 남편이 박성준 집사이죠. 그 아버님이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새벽 1시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그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슬픔을 당한 가정 또 고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라서 우리가 단체로 함께 문상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교육자들 중심으로 오늘 2시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입관식은 3월 1일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또 장례 예배는 2일 날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부평 승화원에 가서 화장을 해서 거기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을 이제 아마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문자로 안내해 드릴 텐데 함께 갈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